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거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우리 지난 5주 동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 아래 5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2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끝나고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아래 오늘 첫 번째, 여섯 번째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내 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가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구원을 확신하여 주신다, 보증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다음의 스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너무 뜬금없나요? 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오늘 그토록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나요? 왜 오늘 교회 오자마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나요? 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였나요?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평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본연의 목적,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암송구절인데요, 4절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떠나지 않도록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도록 네가 계속 포도나무 된 나에게 가지처럼 딱 붙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임원 왜 하는 거예요? 청년부 셀 리더 왜 해요?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왜 펜대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삶 현장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 되고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거여야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 섭리 아래에 있는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학교 다니고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인데 왜 공부해요? 그 공부하는 것도 내가 그곳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동기여야 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동기가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기혼청년부를 거쳐서 남성교회가 되고 여성교회가 돼요. 그러면 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투표에 여러분들 이름이 막 적혀 있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권사님이 됐어.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마음, 이 결단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연차만 계속해서 쌓여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잘못된 것에서 찾게 돼요. 내가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에 뭔가를 해야지. 내가 장로가 돼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권사가 돼서 무엇인가 해야지. 그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고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자기 의만, 자기 영광만 가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른 채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 처음 이 시작된 마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신앙의 기본, 가장 기본 처음에 동기가 돼야 되는 이 마음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 기도 잘하지, 나 이 정도 기도해 라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돼요.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또 청년부 임원 또 뭐 셀 리더 이렇게 사역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가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더빙해서 번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독 베이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써있지. 이게 한국말로 진짜 우리 어역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예수님이 욕하신 거잖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화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마음, 신앙생활의 본질인 이 첫 번째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자기의 삶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덤, 회칠하면 무덤이 어떻게 될까요? 무덤에 석회가루 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일산에 있을 때 장례를 하는데 일산에서 여기 울산 일산 말고 저 고양시 일산에서 청도까지 장지하러 온 적이 있어요. 청도에 와서 장지를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석회 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석회는 나중에 가루지만 물을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직책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덤이 회칠하면 단단해져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첫 번째 마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 마음 상태,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다 빠져있는 그 마음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회칠한 무덤처럼 이 마음 쏙 빠져버리고 겉모습만 회칠을 딱 해가지고 멋있게 딱 포장해가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아름다운 삶만, 나 이런 사람이야.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나쁜 인간 안 되고,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을 막 몇 번씩 하고 11절을 드리며 이렇게 합니다. 그거의 가운데 빠진 게 뭐예요?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나와야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출발점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의 본질이 되어야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시고 영원부터 지금 또 앞으로의 영원까지도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게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나는 신이다, 근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절에 가면은 부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고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떤 신, 또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출발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말씀 몇 개 찾을 텐데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엘 1273페이지에 보면 요엘서 2장 딱 찾으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요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에 모티브가 된 말씀이 이 찬양인데, 이 구절인데, 여기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근데 그 부어주시는 대상을 보면 남자, 여자, 작은 자, 젊은 자, 늙은 자, 종도 부어주고 여종도 부어주고 남종도 부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요. 이상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이 도대체 이런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많은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2절 이사야서 42장에도 보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약속하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동안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다가 에스겔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안달이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친히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쏟아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 우주만만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에스겔서 아까 찾았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고 요엘서 선지자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은혜만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피조물인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작정하셨고 이렇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까?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하고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어지면 회칠한 무덤 되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가고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충실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마음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러면 나에게 무슨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을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살짝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들어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대요. 근데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건 무슨 저주지? 갑자기 지금까지 뭔가 해피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우리한테 들어오신 이유가 나한테 열매를 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은 성과주의인가? 성과를 내야지만 잘려지지 아니하고 성과가 없으면 확 잘라버리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보세요. 15장 2절 보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제거해버린대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려요. 마른 나무 가지는 불쏘시개가 최고죠. 모아다가 사람이 불에 사른대요. 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지금 들어오셨군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지,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지, 하나님도 그러시는군요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토록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아니고 내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열매 맺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토록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둘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자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2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왜 저주가 아니냐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예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생물 조금만 배우면 알잖아요. 나무에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가지예요? 아니면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뿌리예요? 뿌리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올려주면 그거 먹고 자라나서 꽃 필 때 되면 꽃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그러다가 햇빛이 땡땡 떠가지고 열매가 연그러지면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절 말씀, 6절 말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 가운데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로 맺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본인의 선언인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네가 가지잖아. 네가 뿌리가 아니라니까. 너 가지야.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의 영향의 모든 영향의 근본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하늘의 열매, 하늘의 기쁨의 천국의 열매를 네 인생 가운데 열매 맺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래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농부시거든요. 농부의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뭘까요? 풍년이잖아요. 풍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논농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이번에 양파가 너무 잘 돼가지고 1.7, 8배 정도가 더 많이 나왔는데 가격은 한 2배가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열매 많이 맺는 게 농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농부가 열매 맺지 않고 이게 목적이 아니면 농부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뭐라고 했냐면 농부시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 그럼 누가 제일 바쁠까요? 가지가 제일 바쁜가요? 하나님이 제일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일구어서 포도밭을 일구어서 열심히 포도나무가 주렁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양분을 누가 먹어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가지의 영양분을 받아서 철 따라 꽃을 피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다 되면 열매가 연결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우리가 농부인지 착각해요. 무엇인가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마음이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할 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로 가지는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낼 게 이거예요. 그럼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이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5절 1장부터 12절까지 쭉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져 있는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래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두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삶의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된대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쌓여져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들으면 들은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의 증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거 없는데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붙잡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올해 말씀 다 성구 영신집 다 받으셨죠? 올해 말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올해 말씀? 올해 말씀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행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가지이지만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내 삶을 언제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한 말씀이라도 나는 지키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성경에 있는 한 말씀만 지켜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킨 것과 똑같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양건 목사님, 사랑의 원자탕 손양건 목사님 딱 하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사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대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잘려진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 마음은 다 썩어가고 있지만, 말씀이 없어서 썩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모양만 이곳 가운데 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어 살아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래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제자, 왜 제자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까지도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풀어놓으셨는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그 계명이 이거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기쁨이 없으세요? 그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오늘 말씀에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붙어있는 게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옆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나라의 위정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계명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붙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교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두 가지 딱 얘기한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예요.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이것을 연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죠?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노라. 날마다 그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진짜 내가 진짜 나쁜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이거 불가능한 일이네?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네? 맞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본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결단과 내 의지만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세요. 미워 죽겠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도전하세요. 내 생각, 내 결단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미워 죽겠는 인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1년, 2년, 3년 지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시간 돼가지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워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그 직분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자르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일은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과 단절시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헌금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네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래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있을걸요? 없으면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 저는 아빠가 진짜 미웠어요. 이거 우리 아빠 영상으로 맨날 보시는데 우리 아빠 진짜 미웠어요. 제 영상 우리 어머니가 보면서 저를 맨날 코치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빠 진짜 미웠어요. 저랑 대화도 많이 안 했고요. 항상 명령어로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거 우리 아빠 맞아? 항상 우리 어머니는 또 아버지에게 제가 대들거나 이러면 파리채로 엉덩이를 그렇게 때렸어요. 옛날 파리채는 가운데 철심이 박혀 있어요.
요즘엔 플라스틱이잖아요. 옛날에는 철심이 박혀 있어서 때리면 얘가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니고 굽어요, 이렇게. 그럼 척척 감겨가지고 더 아프잖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제가 미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1950년 6월 24일생이세요. 1950년 6월 25일은 6.25 사변이 터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터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학생병사로 가셔서 전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랑 둘이서 셋이 우리 삼촌, 돌아가신 삼촌도 계신데 세 분이서 어디서 사셨냐면 안동에 모자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설인데 아버지가 거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그래서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을 진짜 아버지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셨어요.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엄청 많이 우셨어요. 그 사진 앞에서도 엄청 우시고 많이 우셨는데, 근데 저는 대학 가고 신학대학 제가 갔거든요.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 나한테 맨날 명령만 하고 내 얘기 들어주지 않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아버지가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군대를 갔어요. 101호가 딱 나왔어요. 101호가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입술이 막 다 이렇게 부러터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안에 막 이게 부러터가지고 알보칠 갖고 막 누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어쨌든 입이 막 다 부러텄어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랑 얘기 잘 안 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아빠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계시거든요. 눈이 한쪽 없고 손가락이 이렇게 한 마디가 잘려서 군대를 안 가셨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본인은 군대를 안 가봤죠. 근데 본인의 아버지는 군대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인 저를 군대 보내놓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 100일 동안 안방에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여기 성전 앞에 여기서 저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여기에 다 부러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일가 나와서 그걸 안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아버지 정말 미웠거든요. 그러면서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고 나서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군대 가기 전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왜 저를 사랑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도 사랑을 못 줬던 거예요. 근데 아들인 저는 계속 아버지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농촌 복귀하셨거든요. 넉넉하지도 않으셨어요. 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았거든요. 친구들 다 옷 사입고 다 수학여행 가고 다 옷 사는데 저 옷 없어서 동네 형들한테 옷 빌려서 입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 돈도 못 벌고 맨날 나한테 이렇게만 하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래.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하고 알게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대상이 있죠. 다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미워 죽겠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천국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장로 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고 난 진짜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진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축복의 통로,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 자리를 사모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세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줄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